대부분의 사람들이 2000년 전 예수가 이 시대에도 흰 두루마리를 입고 샌들을 신고 장발 이런 머리카락을 한 채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에는 예수가 구름을 타고 이제 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또 구름을 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요. 30절.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구름이라는 것은 남사구가 쓴 격암유록에도 백마, 신마, 은마, 철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하늘을 빠르게 나는, 새와 번개처럼 빠르게 나는 그런 UFO, 우주선을 뜻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제 하늘 구름을 그대로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정말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데 2000년 전 예수의 모습을 온다고 해도 그들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정말 행색이 남루하고 초라하고 그럴 텐데, 2000년 전에도 이제 갈릴리의 평범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쪽에 그런 사투리를 썼고, 그런 자가 이 시대에 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신고하고 그럴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막연한 이런 환상, 영화에서 봤던 그런 멋있는 예수의 모습, 잘생긴 모습, 그만 보니까 이제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절대 그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고. 자, 이미 요한복음 1장에 다 이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예수를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례자 요한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예수의 제자 요한이 쓴 건데, 세례자 요한이 그때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이제 요한 앞에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읽어볼게요. 다음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내 뒤에 오시지만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나도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로서 세례를 주러 온 이유는 이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물러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나 역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바로 그분인 줄 알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았고 그분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 요한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요한이 예수를 한눈에 알아보고 막 달려왔어. 주님, 하느님의 아들이신 주님, 예수님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는 그 당시 지극히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평범한 갈릴리에서 살았던 그런 청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천사가 요한에게 귀띔을 해준 거예요. 너희 앞에 이런 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 자에게는 비둘기가 내려와서 머무르는 것을 볼 것이다. 그 자에게 물로서 세례를 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물로서 세례를 안 줘도 되는데 왜 물로 세례를 주는 이런 퍼포먼스를 모습을 보였을까요?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기 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제 물로 세례를 주러 온 이유는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라고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왜? 요한은 이때 예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랐어요. 심지어 하느님의 아들이 아닌가 그렇게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렇게 유명했으면 세례자 요한을 황제조차 함부로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죽이고 싶어도. 그랬으니까 이제 예수가 등장을 했는데 예수를 알아본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뭔가 필요해서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딱 알려줄 수 있는, 입소문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등장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천사는 세례자 요한을 요단강 동편으로 보냈고 그곳에 대기를 지켰고 예수가 등장하게끔 했고 서로 알아보게끔 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인 것입니다. 이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를 한눈에 알아본다? 절대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는 이미 마태복음에 다 기록을 해뒀습니다. 마지막 때 24장에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24절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증거를 내보일 것이고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선택하신 사람까지 속일 것이다. 이게 다 힌트가 있잖아요. 자, 거짓 예언자들은 큰 증거를 내보일 것이고 기적을 일으켜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마지막 때는 기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고 딱 말씀하셨습니다. 왜? 마지막 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굽어짓는데 무슨 기적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그들의 영적 성장이 얼마나 하였는가 영혼 추수가 있을 뿐인데 2000년 전에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따르게끔 진리를 믿게끔 그러한 이 퍼포먼스가 액션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 우리가 곡식을 심고 이제 자라는 단계에서는 거름을 주고 퇴비를 주고 뭐 영양분을 제공하겠지만 이제 추수할 단계에 누가 이제 거름을 주고 퇴비를 주고 영양분을 주겠습니까? 끝인데요. 거짓 예언자들이니까 증거를 보이려고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일을 한다라는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다? 어둠으로부터 온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가 말씀드렸던 이 중요한 문제를 절대 놓치면 큰 대가를 치릅니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